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이 있다면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을 닥쳐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아유 감사하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분들이 신앙 좋은 분입니다. 뭔 기도를 몇 시간이 하니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언어에서 감사가 넘쳐나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열매를 기대하면은 그래도 심어야 되겠죠. 심어야 많든지 적든지 하여튼 심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열매를 구한다면 그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팥을 원하는데 콩을 심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콩을 원한다면 콩을 심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자, 행복의 열매를 원하십니까? 불행의 열매를 원하십니까? 행복의 열매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만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행복의 열매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행복의 열매를 맺는 씨앗을 심어야 하지 않을까요? 행복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 감사죠. 감사를 심어야 많고 적는 건 다 문제고 하여튼 감사를 오늘 심어야지 내일 행복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일매일 불평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불평을 심으면 불행의 열매를 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제 감사의 열매를 심은 겁니다. 근데 말로만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불행해 죽겠잖아요. 여러분들은 불평의 열매를 심어서 그 열매를 불평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뭘 심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감사의 열매를 심어야 합니다.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죠? 감사하지 않고 내 인생의 행복의 문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그런데 행복의 문인 굳게 닫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수도원은 중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그 수도사들이 같이 살아가는 곳을 수도원이라 그러죠. 감옥은 죄인들이 갇힌 곳이 감옥이죠.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은 얼핏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감옥 들어가면 잘 못 나옵니다. 수도원도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수도원이 대문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캐드릭 수도원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수도원은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게 아니고 한 5m 높이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놨어요. 사람이 그리로 사다리 놓고 이리 옵니다. 잘 못 왔다 갔다 그린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겁니다. 물건도 거기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예, 수도원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과 마찬가지로. 환경과 형편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도원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다 불편합니다. 근데 수도원과 감옥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수도원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감옥은요, 잘못해서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억울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재수 없어 잡혀가 들어온 사람들이지 지가 뭐 죄지가 들어온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넘쳐나요. 내가 그때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참 억울해. 내보다 더 나쁜 놈들이 많은데 나는 억울하다고. 감옥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어서 그게 수도원이 되는 거고요. 감옥은 불평과 원망이 넘쳐서 그걸 감옥이라 그래요. 이 말을 조금만 더 다르게 보면요, 수도원에 있더라도 날마다 매일매일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감옥에 갇힌 죄수와 똑같습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날마다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도사와 같은 것이죠. 아멘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환경이 어떻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환경이 감옥 같은 열악한 곳이라도 그곳에서 내가 감사를 배우게 된다면 그곳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영광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수도원인가요? 감옥인가요? 어디죠? 수도원 가고 싶지요? 그렇죠? 맨날 남편한테 막 바바바바바 그게 수도원이에요. 남편은 그게 감옥이에요. 감옥. 아세요?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감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꼬라지 보고 내가 잔소리 안 하게 됐습니까? 그런 꼬라지든 이런 꼬라지든 잔소리 하면 그게 감옥이 되는 거예요. 꼬라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그게 수도원이 되고, 수도원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면 그게 감옥이 되는 거죠. 난 여러분의 감옥이 아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수도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가도 매일 불평하면 그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교회를 수도원 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잘 되는 게 없어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데 뭐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제가 오늘 감사의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원칙, 감사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요. 한번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고 이거 붙드시고 감사를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 첫 번째 감사의 특징. 오늘 두 가지만 하니까 짧게 끝나요. 집중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찾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찾아야 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만 합니다.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는 게 그게 감사입니다. 어릴 때 보물찾기 해보셨나요? 저는 보물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잘 못 찾아요. 근데 못 찾는데 가가 찾으면 찾습니다. 아이고 난 잘 못해. 그리고 거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보물 안 보입니다. 근데 가면은 뭐라도 나옵니다. 돌을 벗겨보든지 나무를 보든지 그게 뭐 쪽지 하나 있습니다. 예, 가면은 찾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으면 있습니다. 안 찾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저절로 주어지고 바뀌기를 소망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고 찾으면 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불만을 토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광야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2년 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텐데 제가 반드시 여러분 같이 가서 광야를 2시간 걷도록 만들 겁니다. 한번 걸어 보이소. 이게 막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40년을 그 땅을 걸었어요.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변변찮은 음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녁 되면요 춥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오돌오돌 떨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다 교회 다니니까 알 거 아닙니까? 뭘 불평하는지 막 먹을 게 없다느니 땅이 거칠다느니 또 막 마실 물이 없다는지 그들이 불평하는데 그들이 불평하는 그 내용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틀린 말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집에서 잔소리하는 분 보세요. 틀린 말 합니까? 맞는 말 합니까? 맞는 말입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이 원망이 틀린 말이 아니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 아닐 때도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사건, 모든 일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만히 성경에 그 출애굽기 14장을 집에서 읽어보면요.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잘 가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글로 아니다, 일로 온다 이래가.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돌이키사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아히롯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야 일로 온다 내려가 돌려와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홍해 바다 앞, 양쪽에는 바이산, 믹돌 같은 바이산,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했다고요. 상황과 환경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 애굽의 군대 앞에 짓밟혀 죽어야 하고 아니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운 좋아서 살아나면 잡혀가서 다시 노예로 살아야만 합니다. 원망하지요.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가 죽이려고 하느냐.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보고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비난하는데, 모세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홍해의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임할 거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참 금방 했는데 까먹으면 적자생존. 인생은 뭐라고요? 해석하는 겁니다. 그 상황과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고요.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해석했고, 모세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앞에서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하십니까? 인생은 뭐라고요? 해석입니다. 해석.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왔습니다.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런 40년 동안 불평만 합니다. 근데 잠깐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감사할 것이 없었을까요? 찾으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온 대지에 뭐가 있었죠? 만나가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 여집사님들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남이 해주는 밥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제일 맛있는 게 뭐죠? 남이 해주는 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해주는 밥을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고기, 메추라기 확 줬습니다. 하나님 메추라기를 조금 준 게 아니고요, 1m에 쌓이도록 온 대지에 덮을 정도로 고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2박 3일 여행 가서 매일 밥 안 하고 사 먹어도 감사한데, 40년을 하나님께서 직접 소뚜껑을 운전하셔서 밥을 주셨어요. 만나를. 이게 왜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목마를 때 물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반석이 있어요. 물이 나와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수돗물 틀면 물이 줄줄줄줄. 그 정도로는요 200만 명이 먹을 수가 없어요. 바위가 깨어지고 거기서 폭포가 쏟아져요. 폭포가. 아세요? 그래야지 200만이 목이나 축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었다고요. 그들이 넉넉히 먹을 물을 하나님이 바위를 부수어 가지고 쏟아지게 해주셨다고. 그 광야에서. 장관입니다. 장관. 이걸 보고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40년을 지낼 동안에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입은 옷이 몇 년 됐다고요? 40년 동안 옷이 안 헤어졌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감사는 찾으면 넘칩니다, 여러분들. 찾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광야 같지만, 그러나 찾으면은 그 광야에서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광야보다는 낫지요? 광야보다 더 합니까? 광야도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광야보다는 좀 낫죠? 아멘 하소 빨리. 그러면 이곳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요, 안 찾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15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명령하거든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데, 이건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거 헬라어 원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너희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야, 너희들 제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럼 그들이 받았던 고마움이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평강, 그게 고마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셨나요? 어떻게 화목을 주셨나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고마움을 안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감사투성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다 얼마의 달란트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몇 년치 봉급이라고요? 아이고 주여, 20만 년어치입니다. 20만. 몇 년치요? 20만 년어치 빚을 탕감받았다고요. 왜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 고마움을 받은 자가 되라. 그 고마움을 받았잖아요. 그 고마움을 아는 자가 되라. 그게 감사죠.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찾으시는, 그리고 발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특징은, 감사는 오늘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오늘 해야 합니다.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상황이 나아지고 더 잘 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성도가 아니라도 그건 뭐 그냥 불자들도 다 그래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상심된 가운데서, 오늘 그 캄캄함 속에서, 어쩌면 오늘 그 낙심된 속에서 오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상심에 빠졌습니다.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입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캄캄한 어두운 밤에 강가에 홀로 앉았습니다. 깊은, 인생이란 깊은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가 거기서 상심에 빠져서 그냥 주변에 두둥두둥 보니까 돌멩이들이 있어서 돌멩이 하나 들고 원망하면서 강에 던지고, 또 하나 들고 또 원망을 담아서 또 강에 던지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슴푸하게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돌멩이를 이렇게 들고 강에 던지려고 그러는데, 아침 빛에 비친 돌멩이를 보니까 이게 황금이네. 밤새도록 던졌던 돌멩이가 알고 보니 황금 덩어리였네. 인도의 타고로 시인이 그런 표현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돌멩이인 줄 알고 내 인생에 원망을 담아 던졌던 그 하나하나의 돌들이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그게 황금 덩어리였는데, 오늘이라는 하루를 의미 없이 던져버렸는데, 돌멩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황금이었고, 속썩이는 그 자식이 돌멩이인 줄 알았더니만은 돌아보면 그게 내게 황금 덩어리였고,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는 쓸데없는 돌멩이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게 황금 덩어리였어요. 가만히 돌아본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빛이 비추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황금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황금인 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감사한 거죠.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몰라 뵀네요. 황금이시네요. 이렇게 한번. 돌뱅이인 줄 알았습니다. 돌뱅이인 줄 알았던데 황금 덩어리시네요. 정말로 그러신 분이, 옆에 있는 분이 정말 가족이라면 정말 황금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오늘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뭐 바뀌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오늘 감사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그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안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분의 책을 한두 권 읽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필립 얀시는 지금 우리 속에 굉장히 울림을 주는 작가입니다.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본인이 유럽을 이래 다니면서 어떤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프랑스에 가면 떼제베오 같은 아주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수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수도원에 갔더니만은 그래서 하루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수도원 방에 이렇게 누웠더니만은 벽에다가 이렇게 뭐 벽보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뭔가 적어 놓은 거예요, 벽에. 그 뭐가 적혀 있는가 보니까 그 수도원 벽에 이렇게 적어놓은 글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어디 가면 다 그런 거 적어 놓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거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와,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에 목매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도 잘 살 수 있답니다.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 아니라, 감사는 그런 게 아니래요. 감사는 넉넉한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랍니다. 마이크가 지금 굉장히 잘 한번, 아무튼 마이크가 자꾸, 잠깐만요. 됐습니다. 이제 안 날 겁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유명해요. 못 들어봐도 들어봤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플라톤이 누구지? 이래 버리면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져요. 플라톤이 그가 그 책에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행복한 사람들의 조건이라 그래서 5가지를 적었어요.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외명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플라톤이 자기 책에 행복한 사람의 5가지 조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렇습니다.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진 사람. 여러분 넉넉한 재산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들을 가질 만에는 하기는 좀 부족한 재산, 조금 모자란 재산이죠.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입고 먹고 마시기에 풍족한 사람은 아무것도 귀한 줄 모른다. 그죠? 부족함을 느낄 때에 귀한 줄을 알고 행복을 깨닫는다.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많으면 더 불행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옷장 여니까 옷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안 많습니까 요즘? 많지요? 그래도 오늘 30명 정도는 교회 못 왔습니다. 입고 올 옷이 없어가지고. 많았는데 입을 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거죠. 불행하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어요. 속 드는 거 입었나요? 대충 입고 왔죠. 근데 우리 어릴 때는요, 정말 행복했어요. 옷장 문 열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뭘 고를 게 뭐 있습니까? 티셔츠 고를 게 뭐 있어요? 삼형제가 먼저 입고 간 놈이 지 겁니다. 뭐 고르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있는 거 입어야 됩니다. 있는 거. 없습니다. 뭔가 조금 부족한 듯한, 그게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한 게 행복이 아니라 부족한 게 행복하다. 플라톤이 그걸 발견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의 조건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외형적으로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 잘생긴 사람은 행복 안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은요, 누가 옆에 자기에게 좀 친절해 대하면요, 또 내게 작업을 건다고, 이 외모 때문에 피곤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금 부족한 사람은 누가 옆에 친절하면요,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를 다 겪어봤잖아요. 내가 젊을 때 부족함이 없는 외모에서 지금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외모, 어디가 행복하냐? 부족함이 조금 있는 외모가 행복합니다. 그 멋있는 사람끼리, 잘생긴 사람끼리, 예쁜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부담스럽습니다. 말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행복한 겁니다. 못생긴 사람은 서로 바라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위로가 되죠, 같이 바라보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그렇게 조각같이 생긴 사람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안 행복하더라. 근데 조금 부족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자신에 대해서 행복해하더라. 그건 많은 사람을 만나본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모두가 알아주는 연예인들은 덜 행복해요. 근데 저처럼 질량 가면 절반 정도만 알아줘요. 저는 이 질량 바닥에서 절반은 알아주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만 겨우 알아주는,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행복하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고 한 절반 정도. 또 네 번째, 힘을 겨루어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을 가진 사람. 다 이기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옆에 있지 좋아서 옆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기고 두 사람한테는 져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나를 도와주려고 옆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 이기는 힘 있는 사람은요, 다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많아가지고 안 행복하대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이기고 한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더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사람, 행복하대요. 모두가 손뼉 치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보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잘 보이려고.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절반은 해야 되는데 나는 절반도 안 해. 나는 불행해. 할렐루야. 절반 안 돼. 네, 절반. 절반만 하면 행복하답니다. 절반만 하면.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절반만 날 믿어주고, 절반만 날 의지해주고, 절반만 날 인정해줘도,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풍족하고 넉넉하고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고 조금 부족한 듯한 것들, 모든 방면에서 조금 부족할 때에, 그때에 행복을 느끼고, 그런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보여,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20만 년 어치의 빛을 탕감받았던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찾아야 합니다. 감사는 오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날마다 울면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심는 자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냥 원망을 심어놓고 행복의 열매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시고 거기서 감사를 찾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찾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